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둠스데이 클락은 인류의 종말, 최후의 날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핵 과학자들이 1947년에 이 시계를 만들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 자정에 가장 가깝게 자정 89초 전에서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의 종말이 85초 전인데 핵전쟁 위험과 함께 인공지능을 위험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자 독식 구조가 과속화되고 있고, 제로섬,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치달아서 나라마다 선제적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예고 없이 공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여자 배구 선수 2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그러한 보도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없앤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핵포탄 하나 숨겨가지고 이란에게 넘겨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상대방을 무참히 죽이고 파괴하는지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추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다 하는 거죠. 이 인간 문명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마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 그 기적 가운데서 혼인잔치집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도 떠들썩하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연회장도 모르게 물떠온 하인만 알게 기적을 행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그 말씀처럼 처음부터 섬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사역을 처음부터 굉장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죠.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평생의 죄인들, 소유된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레이크 댓 와일러 교수가 한 10년 전에 아이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아이갓이라는 책은 현대의 여러 신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신들의 최고의 작품이 TGIF,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을 말합니다. 근데 불과 2, 3년 전부터 생성형 AI, 인공지능의 폭발로 세상이 A갓으로 바뀌었어요. 명절에 고향에 그 면사무소에 아주 큰 비석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한자로 이렇게 비석을 써놓았어요. 근데 저희 지인이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AI한테 물어봤답니다. 핸드폰으로. 이 뜻이 뭐야?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한자를 전부 다 해석한 거예요. 한자 1급 수준도 뭐 몇 달 걸려야 뭐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끝낸 거예요. 요즘은 AI를 잡아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수준은 가히 놀랍습니다. 최근 나온 책 가운데 AI는 인간을 잡아먹고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기계가 우리를 닮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고자 바벨탑을 쌓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나할 평지에 나타나 바벨탑을 허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모든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적이 있는데 인류가 다시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나이 평지에 쌓은 바벨탑과 같이 아이갓의 그 위력은 그 자체에 신격화할 만하죠. 최근 구글 회사,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회원이 11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요즘 삼성 핸드폰 최신 폰을 이렇게 사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줄 서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인터넷으로 사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해요. 이러한 기술들의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셨고 바벨탑과 아울러 그 도시의 건설을 그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IT, 정보통신 기술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발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IT 신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또다시 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이 2022년 이후에 AI 시대에 이르러서 과거의 모습보다 8배나 빨리 하루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독일의 신학자 징크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단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자 했어요. 많은 장비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근데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마침내 실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참 후에 그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야,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환각이 보이는구나. 해서 눈을 감았어요. 조금 있다 눈을 떴는데 귓가에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또다시 물소리, 새소리에 귀를 닫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베두인이 어린 아이와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목이 타들어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죽어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좀 그럴듯한 그런 비유이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하느라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려있는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 지쳐있는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현대인,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 아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 오늘 현대인은 바로 곁에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 하면서 물을 외치고 있는 거죠. 미래학자이며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카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와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나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뇌가 기능하는 방식이 바뀐 듯 했고, 나는 한 가지 일에 몇 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다. 나의 뇌는 굶주려 있다. 나의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허기를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도 일명 아이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수십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율법과 법도를 준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젊은 제사장도 있는데, 미가의 집에 사설 제사장이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참 많았는데 은 200을 가져다가 만든 은신상을 섬기는 사설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사사시대부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 중에 빠져있는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라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어느 한 교주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가드, 하나님이 사라진 아이 가드가 되어 간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A 가드, AI 가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AI 시대보다 지금 정말 인공지능이 막 뛰어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그 전에 아이가 시대보다 이 AI 시대가 8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인데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그러한 교회에서 전 세계 3,500명의 목회자를 모시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 첫째는 세속주의에 빠졌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주의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과 타협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광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세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나만 먹으면서 불평하다가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속주의의 허상이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실용주의에 빠졌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보니까 양을 치기도 좋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 우리는 열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광야의 세속주의, 눈앞에 보이는 실용주의에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분배 원칙이 있어요.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이거는 정말 운이겠구나, 제비 잘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놀라웠게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지파로서 가나안의 머리와 같은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요셉 지파는 땅의 장자와 같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두 아들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들인데 배나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의 심장부를 얻게 돼요. 다른 지파들도 영적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다 제비 뽑아서 그만큼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달랐어요. 이 갈렙은 분배가 아니라 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갈렙은 헤브론을 보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나중에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분배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정복으로 얻은 땅이었어요. 갈렙의 가문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복하는 도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현대교회의 암초와 같은 실용주의, 세속주의를 정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갈렙의 도약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암초의 요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처럼 이 갈렙의 도약으로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갈렙은 절제하며 온전한 충성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은 아주 천한 이름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칼레브, 그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개라는 거는요, 언제나 천한 뜻이었어요. 민수기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뽑는데 12명을 뽑는데 유다 지파 대표로 이 갈렙이 뽑힌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갈렙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원래 이 사자 대신에 나이 40에 개 아저씨를 뽑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헤브론 땅에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을 진정시킨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갈렙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백성이 원하는 실권자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해 가지고 약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 정도 되면 반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은 대장부였어요. 그로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이 갈렙은 침묵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렙 스타일은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입니다. 지거나 아니면 못 이기면 개처럼 막 짖거나, 아니면 불독이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막 물어뜯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한 번도 짖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사부니까 그렇고 여호수아가 실권을 잡았을 때도 명색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맹주였어요. 누가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 차도 나고 출신도 자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아서 끝까지 물고 뜯을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할 때가 좀 있는데요, 이 개도요 사람 취급 안 해주면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모시고 다니지 개가 사람 모시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개가 가만히 서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볼일 보면 다 그거 다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개라는 하찮은 이름을 가진 이 갈렙은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절제하면서 이겨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신기한 그 삶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갈렙의 그 맨 처음 등장한 때부터 그리고 45년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맨 처음 등장할 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0절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되기 45년 전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5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히브리 말로 말레 아하르 에호바라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도 말레 아하르 에호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말레 아헤르 에호바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은 45년 후의 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1장에 쓰여진 45년 전에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고 있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진돗개죠, 진돗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힘입니다. 성령으로 절제하고 성령으로 정복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성하고 성령의 힘으로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청년 신앙이 있었다. 오늘 청년주일이에요. 야곱은 원래
잔꾀 스타일이었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이기적이고 행동도 복잡하고.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가축이고 뭐고 사람도 이제 여종의 자식 레아의 자식 라헬의 자식으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잔꾀가 아닌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있는 곳으로 도망갈 때 루스드라, 그러니까 베델리라는 장소에서 밤에 혼자 돌베개 하고 잠을 자다가 어떻게 돼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시간도 같은 밤 시간, 이 사람이 혼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혼자 남아서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시작은 잔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잔꾀로 시작한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은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꾸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가장 통하는 영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말레 아하르 에호바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잔꾀도 없고 어떤 면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낙심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사람이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 갈렙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45년 전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빙 돌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요단강 그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진한 거죠. 직방한 거죠, 한마디로. 길 놔두고 돌아서 가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헤브론으로 직접 올라갔어요. 이때 그냥 따라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충분히 앞서서 그때 우리가 가봤을 때 이거라고 자기 생각 알리고 펼칠 수 있고, 근데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 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안 가요. 냄새 맡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느 때 도약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때, 깨달았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린 다윗도 물맷돌을 돌릴 때 이 물맷돌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새끼 강아지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사자가 된 거죠.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다지파의 사자로 변한 거예요. 유다지파의 맹주로 수사자 암사자와 같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일종의 도약의 시너지 효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 후각과 개 충성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자의 믿음과 용기를 만들었어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천하무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마지막 15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복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냄새가 되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강아지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은 45년의 긴 세월 함께 했던 사람은 다 죽고 2세들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기다리는데, 이 갈렙은 분배가 아니라 정복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달라요. 갈렙의 도약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배워야 합니다. 갈렙은 40세 정탐을 다녀온 후 85세까지 45년 동안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갈렙은 불신앙이 팽배한 상태에서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았던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즈음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험지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얻을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했던 영원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렙이 45년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다윗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예배, 찬양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현실을 이기는 온전한 신뢰와 충성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 찬양, 갈렙과 같은 현실을 이기는 온전한 충성, 신뢰의 모습. 이러한 청년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이 가졌던 청년의 신앙,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순종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 때 그는 충성스러운 그런 갈렙이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진돗개가 300km를 넘어서 대전에서 진도에 자기 주인을 찾아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크신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도 갈렙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